강릉댁. 자, 36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35장 1절에는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몰라.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36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고 딱 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4년은 어떤 때였냐? 여러 번 나옵니다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한판 붙어가지고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패하였을 그 해예요. 그리고 유다 나라가 그동안에는 애굽에 의해서 좀 거의 통치를 받다시피 했는데 요 여호야김 4년서부터는 여호야김도 친애굽파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시점이 여호야김 왕 4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여호야김 4년은 여호야김에게 있어서는 참 위기의 해인 거야. 그동안에는 자기가 애굽의 도움으로 왕이 됐죠. 그리고 애굽에게 조공바치고 이러고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때까지가 좀 살만하던 때였어. 근데 이제는 조공도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면 바벨론 사람에게 바쳐야 되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깨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쯤 되면 우리가 만일에 여호야김이라 그런다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회개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든지 좀 그래야 될 터인데, 지금 아까 레갑 족속 이야기도 여호야김 때라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은 레갑 족속은 그렇게 조상의 유지도 신실하게 잘 지키는 반면에 너희는 누구야? 여호야김 때에 일반 백성들은 죽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바로 여호야김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인물, 이게 바로 여호야김이다. 자,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시드기야는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하다가 확 뒤집는 인물이고, 레갑 족속은 위기가 오나 평안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조 있게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고, 여호야김은 어떠하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령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가는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끝끝내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은 지조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 요시야 날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해서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뭐 해라? 기록해라. 자,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 설교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별로 영향력도 없었어요. 들은 채 만뚱하고 안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 보고 기록을 해두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안 들었는지가 판명이 되게 돼. 근데 기록을 안 해놓고 그냥 휙 흘러가 버렸다 그런다면 우리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때 예레미야도 녹음해 놓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무슨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비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얘기한 것을 기록을 해놨으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을 해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말씀을 가서 이제 증거하게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기록을 하고, 그리고 거의 좀 3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설교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뭐 할 듯 하니라? 돌이킬 듯 하니라. 돌이킬 것이니라가 아니라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돌이킬 듯 해도 악과 죄를 사하겠대.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집안이 빵빵한 집안, 관리의 집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한 5장, 4장, 거기 보면 바룩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때 바룩에 대해서는 특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룩이 이 예레미야의 말들을 듣고선 그대로 책에다가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너는 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러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날 듯하다 하고서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9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하고서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게 됐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려오게 되니까 10절에 보면 바룩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기록된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읽는데 그거를 누가 들었냐?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11절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야는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방백들, 신하들 있는 데 딱 가가지고 내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말씀을 낭독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근데 내용이 어떻고 하고 방백들에게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방백이 그래? 그러면은 그 바룩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후디라고 하는 14절 여후디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바룩에게 보내서 이 소환장을 준 거예요. 너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기를 들고 갖고 와라. 해가지고 방백들 앞에 와라. 하고서는 갖고 오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바룩에게 네가 기록한 말씀들을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그 방백들이 듣다 보니까 뭐 바벨론에게 망한다.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얘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방백들이 놀라가지고 막 수근수근거리다가 우리가 이걸 왕에게 다 얘기를 하겠다. 그러다가 17절에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불러오는 대로 기록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룩에게 19절 너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너 이거 아무데나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하고 지금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방백들은 좀 어느 정도 바룩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죠. 바룩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그러나 또 방백들이니까 신하니까 왕에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한 게 20절이야.
그랬더니 왕이 또 이야기를 듣고서 군대 장관 여후디를 보내가지고 바룩을 데리고 오게 한 거야. 근데 22절에 보면 때는 9월이라. 근데 9월인데 겨울 궁전에 앉았다고 돼 있죠? 이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력의 9월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의 9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의 9월이라 그러면 한 3개월쯤을 플러스해야 돼. 우리 달력으로 치면 12월이야. 아시겠죠? 보통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우리 달력보다 한 3개월 정도 더 플러스 하시면 돼. 7월이다 그러면 10월이야. 그런 식으로 겨울 궁전에 앉았고 화로를 탁 펴놓고 있는데 바룩 보고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를 읽으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가 읽냐면 이번에는 여후디가 읽어. 그래서 읽고 나면 그 읽은 거 갖고 와. 그러고서는 화로불에다가 탁 던져서 후루룩 타면 따뜻해 이러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읽으면 태우고 쭉 그것도 칼로 쭉 빼서 불에다 던지고 그리고서는 불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걸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다 불에 타서 솔솔 없어지는데 하고선 비웃었겠지.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왕과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신하다 그 방백들이 좀 바룩에게 호의적이었던 신하들 있잖아요. 왕이시여 그 두루마기를 불살라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불태웠어. 그러니 이 여호야김 왕은 죽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왕이야. 이런 왕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셨다. 어떻게 숨기셨는지 뭐 기록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웠으니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왕이 두루마기를 다 불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총 몇 장까지 있다고? 52장. 이거 다 불에 탔어. 그러면 그렇다고 무슨 뭐 지금처럼 컴퓨터 파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다시 프린아웃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불에 탔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 뭐 다시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을 하래.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다시 아주 비상한 메모리를 허락하셔가지고 기억력으로 다시 이걸 회상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첫 두루마기에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다 기록을 했어. 대단한 기억력이지. 예. 그리고 또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에게 가라는 거야. 너는 왜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그리고 뭐 정말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바벨론 왕이 정령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분말만 하느냐 이 두루마기에 쳤느냐 하고 여호야김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0절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너 이후에는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다. 그리고 내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무덤에 고이 묻힌다? 고이 묻혀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와 그 자손들, 신하들, 이런 자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왜냐?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두루마기를 다시 썼다 그랬는데 32절에 보면 다 기록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업데이트된 설교까지도 더 덧붙여서 그냥 또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37장에서부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많은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뭐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하신 분이 와서 얘기할 때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눈이 뒤집어 씌워지면 이건 뭐 도리가 없어요. 3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누가 어떻게 되냐? 이제 드디어 여호야김은 날아갔어.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 고니야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았다 그랬는데, 근데 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 고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3개월 왕위에 앉아 있었는 듯 했지만 이건 왕으로 있었다고도 할 수 없어. 그냥 포로로 잡혀갔어. 그리고 이제 누구로 왕이 되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는 아까 어떤 사람이었죠? 요랬다 저랬다 이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딱 어떻게 보면 요즘 성도들 같아. 대부분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부탁하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보면 신앙이 좀 있어 보이죠? 예레미야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았겠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한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탁 임했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너한테 기도 부탁한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37장 7절 8절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때 이 바로의 군대가 여호야김 4년에 대패를 해가지고 뒤로 물러갔는데 바벨론이 조금 정신없는 틈을 타서 바벨론 군대가 또 한번 쏴 고긴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은 내가 좀 애굽을 다시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너가 의지했던 그 애굽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거짓 선지자들 얘기했잖아요.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꺾으셨다 이러고서 해방시키셨다 하고 멍에를 부러뜨리는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갈대아에서 해방될 거다 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 10절에 보면 갈대아인 중에서 갈대아인이 전쟁에 져가지고 만일에 부상자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부상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태우시겠다는 거야. 그냥 반드시 불에 탄다는 거죠. 자, 이러고선 예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에 대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시드기야의 그 신하였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은 거야. 너 바벨론 파지 갈대아 사람 편이지 하고서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랬더니 예레미야가 나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뭐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막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닙니다.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가두어 버렸어. 근데 이 가둔 그 감옥이 어디냐면 토굴이야. 아주 껌껌한 곳이고 이런 데다가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시드기야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서 사람을 은밀히 보내가지고 또 예레미야에게 비밀히 물어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앞에 또 뭐 계시받은 거 있냐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요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아주 참 아무튼 참 그 양다리 바벨론 애국 하나님 세상 아주 그 줄타기를 잘하는 양반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또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찜찜해가지고 안 물어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생활은 전혀 안 따라주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얘기를 딱 지금 비밀이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17절 끝부분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리고 뭐 이 땅이 망한다라는 예언을 나만 한 거 아니지 않냐. 과거에 선지자들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을 치지 않는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코앞에 와 있는데 다 숨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 내 말이 진실이니까 내 말 좀 들어라. 그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좀 자기를 끄집어내달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좀 꺼내달라. 이랬더니 시드기야가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구해줘야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예레미야를 구해줘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 두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자, 그러니 시드기야는 아주 교묘하게 참 하는 인간이야.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또 38장에 보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38장에 보게 되면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 실야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즉, 아무튼 여러 이름들이 하도 희한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이 성에 머무는 자, 예루살렘 성이 안 망한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빡빡 우기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해도 싸다. 그러니 우리는 매를 달게 맞자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뭐한다? 산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취함을 받는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이름 여러 개 복잡한 이름 나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평안은 외치지 아니하고 맨 나쁜 소리만 하니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4절에.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막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자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러고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러니까 이게 찜찜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얘가 내 손에 있냐, 네 손에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또 책임을 면하려고 또 싹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니들이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 이 얘기하는 거야. 싹 빠져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내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도 없고 진흙뿐인 이 진흙탕에다가 예레미야를 빠뜨리는 거야.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야. 근데요, 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거기 보면 에벳멜렉이 나오는데 앞에 붙는 어디 사람? 구스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 안에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와가지고요. 8절에 보면 저 방백들이, 저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하는 일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중에 떡도 없고 구덩이에다 던져 놓으면 저자가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방인. 근데 지금 유대인들 시드기야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장난치고 있고, 또 시드기야의 부하들은 올바른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죽이자고 그러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심한데, 반면에 이방인인 이 구스인은 뭘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은근히 그리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당시의 유다인은 이방인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겨우 계급이 환관이야, 환관.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왕궁의 환관이면은 전하 하는 사람 있잖아. 무슨 힘이 있어 이거. 다른 신하가 훨씬 더 끝발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벳멜렉이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원해냅니다. 근데요, 이러고 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에게 가서 에벳멜렉이 막 바른 소리를 하니까 10절 시드기야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라되 그럼 내가 30명 줄 테니까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까 신하들 와서 아우성 칠 때는 그 예레미야가 내 손에 있냐 네 손에 있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서는 죽이라 그래 놓고서는 그 방관하고 있다가 또 이제 에벳멜렉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간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또 에벳멜렉에게 내가 30명 꽂을 테니까 데리고 가서 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소신도 없고 아무튼 저렇게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벳멜렉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옷조각 같은 거를 밧줄같이 만들어가지고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던져 넣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끄집어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나왔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 왕이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몰래 제 산문으로 데려오게 해. 그리고서 예레미야에게 싹 다가가서 야, 내가 너한테 좀 물어보겠는데 하나도 숨김없이 내가 다 말해라. 이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시드기야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서 이 시드기야 참 한심해 보이지만 가장
세상 신자들 가운데서 레갑 족속 같은 사람이 많을까? 오늘날 신자 중에? 그렇다고 신자 중에 여호야긴 같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많을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시드기야 쪽이 제일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시드기야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앞만 봐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 레갑 족속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게 얼마나 시드기야 만나는 게 짜증나겠습니까? 참 이 인간은 나를 넘겨줬다가 병 줬다, 약 줬다, 병 줬다, 약 줬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뭐냐면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하려니까 내가 그럼 다 얘기하면 이제 안 죽일래요? 하고 이제 얘기를, 다짐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16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맹세한다야.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않겠다. 조금 전에도 다 붙여놓고서 사람들한테 넘겨줘놓고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선 예레미야는 여전히 초질관에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죄를 진 것을 인정하고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지만 안 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시드기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그래 항복 좋은데 내가 항복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제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만일에 가게 되면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이 지경으로 몰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신하가 두렵고 신하들이 막 겁박을 하니까 두렵고 어떨 땐 예레미야가 두렵고 어떨 때는 바벨론에 잡혀가면 이미 와 있는 동족이 두렵고 그러면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인간은.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절대 그 무리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당신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꾸 신하들에게 휘둘려 사람 두려워해 이러고 있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만일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을 하면 목소리를 청종을 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죠. 그대로 되겠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궁궐 안에 있던 많은 여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시드기야 당신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요거는 일종의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친구에게 배반당한 것을 비꼬는 관용구예요.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라는 얘기가 너가 그렇게 친구 좋아하더니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너 구렁텅이에 볼라당 빠져버렸네 고쌤통이네 하고 비꼬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냐 하면은 궁궐에서 이 시드기야의 신하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신 그렇게 애굽에 의지하고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러더니 꼴 좋네 쫄딱 망했네 하고 비꼬면서 간다는 거야.
근데 왕이 자기가 왕년에 다스리던 신하들에게 이런 비꼬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들도 갈대아인에게 끌려감을 당할 것이고 절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너 자신도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고 이 성은 불사름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로선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얘기를 탁 했어. 자,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얘기해도 시드기야는 안 죽이겠다고 맹세했죠. 네.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또 새나가면 자기가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체면, 뭐 자기의 안위, 그냥 여기만 급급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거든. 너 나가서 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런 얘기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야 너 안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예레미야가 나가서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야. 이게 또 번져나가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그냥 걱정거리야. 참 시드기야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네. 뭐 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방백들이 시드기야랑 예레미야가 얘기한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왕하고 무슨 얘기했어?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그럴 때 너 다 얘기해 주지 마라. 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거야? 방백들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뭐냐면 왕하고 얘기한 건 이런 얘기 안 했고 나를 요나단의 집에 아까 감옥이 있다 그랬잖아요. 글로 안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그렇게만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요리 빼고 쪼리 빼고 이러고서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마침내 39장에 보시게 되면 39장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한편으로는 구역질도 나고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망했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가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요. 중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레갑 족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반하던 여호야김.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던 여러 방백들, 또 거기에 대응하는 에벤멜렉, 이방인. 어떤 이런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 훌륭한 사람은 레갑 족속과 에벤멜렉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력해서 끄집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머지 사람은 이제 망해도 싼 거야. 그래서 결국은 39장에서는,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하는 얘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39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얘기가 9년에, 시드기야 9년에 포위당했어요. 2절, 11년에, 그로부터 9년에서 11년이니까 한 2년쯤 지나서죠. 그때는 성이 드디어 함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함락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성이 함락되게 되니까 4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끝까지 시드기야의 그 독특한 칼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지조 있는 왕들은 뭐합니까? 함락되었어도 보좌에 탁 앉아서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 올 테면 오라 그래 이러고서는 그러잖아. 그 옛날에 그 선덕 여왕에 보면은 그 누구지? 고현정 그분은 끝까지 도망 안 가고 있다가 죽임 당하잖아요. 선덕여 미실이 보면은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서는 죽잖아. 이 좀 그래도 뭐 좀 카리스마가 있고 왕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런 데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어떠냐? 바벨론이 포위되고 함락되니까 어떻게 됐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뭐 했다? 도망치는 거야.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그것도 언제? 밤에. 그리고 동산길로 쫓아서 또 어디를? 두담 산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 이거는 아라바는 일종의 사막 쪽이에요. 글로 냅다 도망을 친 거야. 그랬더니 또 갈대아 군대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쫓아오냐?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묻혀서 이거를 시드기야를 붙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림나, 하맛에 있는 림나 땅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림나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경 밖이에요, 북쪽. 그러니까는 뭐 한 개성쯤에서 잡힌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간 거냐? 만일에 저기 한 만주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간 거예요. 완전히 창피당한 거지. 끌고 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다 죽여. 그리고서는 7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바벨론 왕이 자 이제 너 볼 거 다 봤으니 눈 필요 없지? 뽑자. 이러고서는 뽑는 거야. 눈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기 위해서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8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시드기야의 왕궁, 백성의 집, 예루살렘 성벽 헐고 불지르고, 그리고서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유다 땅에는 완전히 홈리스 같은 사람들만, 10절 홈리스 같은 사람들만 유다 땅에다 남겨두고, 그리고 그 땅의 포도원과 밭을 그 홈리스 같은 사람에게 주고, 좀 똑똑하다, 가치 있다 생각되는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결말이야, 결국은. 자, 그러면 이렇게 결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시드기야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그저 뺀질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결코 과거의 역사 속에 지나간 얘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정말 때로는 필요하다면 레갑 족속처럼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내 대대손손 정말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의 지조,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겠다 하는 이런 지조 있는 신앙, 이런 것이 필요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에벤멜렉, 바른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바른 의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 잘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포로 망하고 난 뒤에 이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한 얘기들이 요 40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다 말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인간들이온지요. 정말 레갑 족속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하고 끝까지 지조 있는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대손손 훌륭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비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구역질 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번쩍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